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제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을 만나주신 주 예수님, 사울을 만나주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 제목에 나타나듯이 사울을 만난 것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가 믿는다는 것 자의적으로 우리 스스로 나와서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저와 여러분들 택하셔서 백성 자녀 삼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여러분 우리가 밤새 우리가 잘 주무셨잖아요. 잘 주무시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라는 것, 눈 뜨고 교회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큰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기억하시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꼬마가요 목사님께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목사님 5 빼기 3은 뭘까요? 여러분, 5 빼기 3은 뭐예요? 5 빼기 3은 2죠, 2.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요, 혹시 이 꼬마가 나에게 넌센스 퀴즈를 내는가 해가지고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못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꼬마가요 2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어이없잖아요. 당연히 5 빼기 2는 5 빼기 3은 2인데 그거 알고 있었는데 그냥 대답을 안 했더니 꼬마가 웃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요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5 빼기 3은 2인데 왜 그러냐면, 목사님, 사람이 오해했을 때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어이없잖아요. 이 꼬마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목사님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2 더하기 2는 뭐예요? 2 더하기 2는 뭡니까? 4죠. 이거 목사님 이번에는 4 대답을 합니다. 이 아이가요 목사님에게 그럼 뜻은요? 목사님 당황하는 거예요. 뜻을 또 물으니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목사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가 너무 신나가지고요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럼 4 더하기 4는 뭔가요? 4 더하기 4. 목사님이 8. 그럼 뜻은요? 모르겠는데.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유머스러운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굉장히 통찰력 있는 그런 질문들 아닐까요? 5 빼기 3 2다. 그러니까 오해했을 때에 그 사람 입장에서 3번만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 2 더하기 2는 4다.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게 사랑이다. 4 더하기 4는 8이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팔자가 고쳐진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별로 공감을 안 하시는 표정이에요. 여러분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예요? 뭐하라? 사랑해라.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 교회의 본질, 몇 주째 지금 이 얘기를 말씀 나누는 것 같은데 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과 이웃사랑이 모든 율법 또 10계명의 핵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시고 나를 대신에 여러분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본질은 사랑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자녀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우리한테 내주하실 것이고 또 아직 주님과 그 인격적인 만남이 있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나를 찾아오신 그 주님을 만나시는 그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만났는지, 언제 우리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가졌는지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어렴풋이 기억하실 수 있죠. 뭐 구원파 같은 이단들은 몇 날 며칠 몇 시를 기억하지 못하면 너 구원 못 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이없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날 그때를 기억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 기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저는 중학교 1학년 때쯤에 그때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제 삶에서는 큰 변화를 있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그 이후 제가 너무 어렸을 때이기 때문에 뭐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나요. 또 제 기억 속에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의 기억이 없습니다. 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어요. 초등학교 5학년 이전으로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못해요. 많은 분들이 저의 기억력이 좀 안 좋다는 것 가지고 이게 비웃을 때가 있는데 그 뭐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그런 머리를 주셨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저를 만나 주셨다는 것은 저는 확신하고 그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걸 만남으로 인해서 저의 삶은 바뀌었습니다. 주를 위해 사는 삶으로 저는 바뀌게 됩니다. 그 어린 나이에도 저는 집보다 교회에 더 오래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저를 보려면 교회로 오셔야지 볼 수 있습니다. 방학 때만 되면 짐을 싸갖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교회 형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던 저희 그 학생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가 좋아서 아무도 없는 그 교회에 혼자 가서 있기도 했던 적도 수없이 많았고요. 그런 저희 인생길 가운데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신 그 이후에 저의 진로와 제 방향은 바뀌게 됩니다. 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교회구나. 그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서원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런 기억들, 경험했던 기억들, 인격적으로 만났던 그때에 대한 어떤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지만 또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교제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친밀하게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그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울을 그 주님께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회심한 내용,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 내용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이 말씀 가운데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복음을 기록한 그 누가가 사도행전도 기록했는데 그 누가가요 7장과 8장에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 7장 58절에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 나눴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그때에 그 자리에, 그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고요. 또 8장에 가서는 교회에 핍박이 시작됐는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교회에 핍박하는데 그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사울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시키고 오늘 9장에 와서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잡아들이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지금 9장에도 여전히 사울은, 여기 보니까요 1절 말씀 보니까 이런 단어들 있죠. 여전히, 위협, 살기 등등하여 지금 사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지금 거의 잘 단어로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살기란 단어, 1절에 살기란 단어가 나오는데 이 원문의 의미는 살인, 사람을 죽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그 안에 아주 극단적인 그 마음과 행동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가슴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다메섹이란 곳은요 예루살렘으로부터 거리가 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240km, 마일로 치면 150마일.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해서 가도요 2시간 반을 가는 거리고요. 걸어간다고 치면 그 당시 걸어갔겠죠. 걸어가면 4일에서 6일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아니, 예루살렘에도 또 유대 사마리아 지역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굳이 그 먼 거리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와야 되잖아요. 갔으면 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잡아 오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갔을까? 그래서 사울이요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데 그가 혈안이 돼 있고 그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사울이요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면서 그가 변화가 되는 과정이 오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3절 5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3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사울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이름을 2번 불린다는 것, 성경에 이름을 2번 불리는 경우가 여러 번 나오는데
여러분 그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의 어떤 계시가 있습니다. 가르침이 있고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창세기 22장에 부르시는데 그때는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했잖아요. 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거기서 이삭을 이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것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셨습니다. 또 야곱아 야곱아,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가운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부르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이 두 번씩 부른다는 것은 특별한 뜻이 있는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과 부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사울을 두 번 부르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직접 핍박하거나 박해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사울이 등장하니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만나서 핍박한 적도 없어요. 아니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했다면 뭐 그러니 하는데, 아니 예수님 직접적으로 핍박과 박해 받지도 않으셨으면서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지금 사울이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교회와 성도들, 그 교회와 성도들을 예수님 자신과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인 교회와 성도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울, 그건 곧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요 예수님 자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실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는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시다. 또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이 교회는요 예수님의 머리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바로 곧 예수님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우리가 뭐예요? 우리는 교회.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믿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개인 개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라고 하면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들 간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악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분 그건 상대방에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모인 우리는 뭐기 때문에요? 교회이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체끼리 서로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억울하시면 빨리 성령의 충만하심, 성령의 내주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이 안에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 만나지 않으셨다면, 인격적인 만남이 없으시면 성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이고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 이유는, 우리가 성전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요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 우리가 억울할 때 두고 봐라, 내가 이 안 갚으면 꼭 갚을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누굴 욕했다고요? 예수님을 욕한 건데 여러분 주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하소연하시지 마시고 주님께 하소연하시면
그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는 잘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된 삶을 우리는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지금 그렇게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고 지금 교회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 교회를 그렇게 잔멸하려 하니까 예수님께서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 오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사울처럼 어떤 강력한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저처럼 그냥 교회에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좀 임재하셔서 함께 하셔서 그 체험함으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처럼 강력하게 어떤 계기로 특별하게 임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아요. 그런 체험이 전부는 또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 그런 은혜와 체험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사울과 바울,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사울과 바울, 사울이 회심하고 바울이 됐다가 아니라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사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으면서 그가 이방인 지역에, 헬라 지역에, 로마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게 바울입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고 이 똑같은 개념인 거예요. 사울이 회심해서 바울 됐다? 이건 아닙니다. 저도 어려서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예루살렘을 유학 옵니다. 다소라는 이방 지역에서 태어났거든요. 예루살렘에 유학 가가지고 가말리엘 문화, 아주 그 당시에 최고 엘리트 그룹에서 공부도 합니다. 집안도 아주 좋고요,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베냐민 지파였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정통 유대인의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에 관한 어떤 흠도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엄청난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알기도 많이 알았고요, 엘리트였고 누구보다도 율법에서 잘 알고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열심히 아주 남달랐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요, 그 기준이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뭐 사울뿐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도 그들이 구약에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왜요? 자신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인데 그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그게 인정하지 않아요. 이거 메시아가 어떻게 저렇게 올 수 있어? 아니 마구간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이며, 아니 다니는 거 하고는 맨 힘없고 약한 사람들, 별 볼 없는 사람들하고 다니고 죄인들하고 다니고 병든 자 다니고 같이 다니고, 아니 메시아로서 쓰면 좀 훌륭하고 멋있게 좀 왕처럼 좀 지내야 되는데 인정하지 않잖아요. 나중에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기준에 있는데 기준에 못 미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 개개인만의 다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 세대는 자녀들에게 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자녀가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뭐 돈도 많이 쓰고 또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애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양육하지 않습니까? 기준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내가 부모된 세대가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으니까 우리 자녀는 좀 더 공부를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잘했으면 좋겠고 잘 풀렸으면 좋겠고 돈도 잘 벌었으면 좋겠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 이건 누구의 기준입니까? 부모의 기준이에요. 부모의 기준이에요. 그 기준치를 처음엔 높게 잡고 있다가 이 기준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려오죠. 저희 큰애 예영이가 초등학교 때는 어디서 들었는지 하버드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가라, 열심히 해서 가라 했더니 기준이 점점 내려와가지고 근방의 학교들 찾고 있더라고요. 우리 기준은요 높게 잡아왔자 나중에 다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기준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그런 기준을 자꾸 잡는 거예요. 사람들을 볼 때에 내 기준에 부합하냐 아니냐, 내 기준에 안 맞으면
교제하고 친교하지도 않는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내 기준에 맞든지 나랑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준에서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우리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울도 자신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에 못 미치면 사울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워낙 기준이 높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렇게 높은 기준 하에 또 그렇게 자신도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또 지키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했고 그렇게 종교적 열심히 누구보다도 남달랐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기준으로 갖고 있던 그가 그 기준이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 예수님이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길에 더 앞장서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의 종교적 열심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믿는 믿음 안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잡고 있으면, 내 기준으로 잡고 있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렇게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 기준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기준에 우리가 넘어갈 수 없고 기준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그 약함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자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우상들이 있고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안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보십시오. 여러분, 불교 누가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석가모니가로부터 시작됐는데 석가모니가 종교를 만든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시작을 한 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이슬람교 마호메트, 예수님과 거의 동격입니다. 세상의 종교들은요 다 사람으로 인해서 만들어지고 시작된 종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믿음, 우리 신앙,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과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과 신앙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연약함을 깨달으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울 만한 것들을 자꾸 만드는데 그게 우상이고 그게 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신,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시작. 자기 자신. 여러분, 가장 세상에서 강력한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절대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니라 끝까지 내 삶의 기준은 나고, 내 자신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내가 내 삶의 주권자고, 우린 그걸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강력한 신입니다. 이걸 깨어뜨려야 되고 이걸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고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지만 이걸 못 놓고 이걸 못 깨뜨리는 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어떤 신보다 가장 강력한 신은 자기 자신이에요. 나를 못 깨뜨립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스스로가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나를 깨뜨려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고 깨어지는 것처럼, 그가 세상으로 봤을 때는 세상의 기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깨뜨리시는 거예요. 깨뜨리시고 주님께서 그걸 쓰시는 거예요. 주님의 택한 그릇으로 사용하신다,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께서요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깨져야 되는 거죠. 자기 자신, 그 강력한 신을 깨트려야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게 되죠. 예수를 만나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기 7절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 8절 9절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있습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땅이 사울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도 아니하니라. 사울에게 지금 일어난 상황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해요. 사울은 지금 땅에 엎드려져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기 8절 보니까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합니다.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에도 나오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세대 사람들이요, 눈은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고 귀는 있지만 듣지 못하는 시대, 그게 패역한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은 떠 있습니다. 귀는 듣고 있습니다. 근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저도 듣고 있는 거예요. 저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눈으로 보지만 보지 못하는, 듣지만 듣지 못하는 그런 강박함, 그런 교만함, 그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았나 우리가 돌아보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이 지금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에 이끌려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그 사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오기 위해서, 결박하여 끌고 오기 위해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가 변화가 되는데, 예수님께 그가 메인바되는, 예수님께 결박당하게 되는 그 사울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실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결박당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 메인바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실 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결박당한 채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렇게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을 때에, 오늘 이후의 말씀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타나고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사울에게도 말씀하셔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들은 길기 때문에 또 다음에 말씀 나누고, 우선 그렇게 이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에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1절 12절 말씀, 11절 12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주님께서는요,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나니아는 사울에서 소식을 들었잖아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들었지 않습니까? 그 두려워하죠. 하나님, 주님, 아니 사울은 이러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만납니까? 가라. 내가 그를 나의 택한 그릇으로 쓸 거야. 그 명령 앞에 아나니아는 사울을 찾아가고 사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17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아나니아를 만났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 기록되는데 17절로 1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아나니아를 만나고 또 그에게 안수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네가 오는 길에 만났던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너를 다시 보게 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그때 즉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다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늘 같은 것이 그에게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벗겨집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도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이런 비늘 같은 것들이 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을 뜨고 있지만, 듣고 있지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강박함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지금 이렇게 그 비늘 같은 것이 눈에서 벗겨져 다시 보게 된 것은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하셨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있는 이 비밀 같은 것들이 다 벗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인생길 가운데, 또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도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과 함께 경험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를 막고 있는 영적 어두움들이 다 거쳐지고, 우리 눈에 있는 것들이 다 없어지고, 우리 귀를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뚫어지고, 우리 마음을 막고 있는 모든 강팍한 것들이 다 깨트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3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그는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모세가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그때 모세가요 그 광채가 나는 그 자신을 느끼고서 수건으로 얼굴을 덮고 내려왔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이 말씀 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여러분, 지금 수건을 이 모세가 덮고 있는데, 그럼 수건이 뭐냐? 신약에서 나타내고 있는 이 수건의 의미는 결국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율법 하나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다른 어떤 행위로,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기를 원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요 하나님 뵙고 온 이후에 그에게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나 하나님 만나고 왔으니까 얼굴에 광채 나니까 사람들이 보이고 싶잖아요. 이거 인간적인 마음 아니에요? 나 잘 되면은, 내가 뭔가 좋은 일 있으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보이고 싶고,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그걸 덮고 내려와요. 왜요? 이 영광은 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 보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이건 장차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오늘 외울 말씀 주보에 보면 거기 그런 말씀이 나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다. 여러분, 우리는 사형 선고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언젠간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다 사형 선고가 내려진 것들입니다. 그 어느 것도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진리신 거고 예수님이 진리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의지할 대상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그 하나님, 진리 되시는 길과 생명이요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 모세의 얼굴의 빛은요, 그건 장차 없어집니다.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수건을 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 수건을 보는 거예요. 자꾸 그 안에 있는 없어질 것들을 자꾸 보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잖아요. 이 세상에서요, 우리 자꾸 이 세상에 없어질 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수건을 둘러 쓰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완악하여 강팍해서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 이성, 판단, 경험,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자기 자신, 그것들이 다 그 수건과 같이 벗기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늘 뭔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그 비늘 같은 것이 늘 껴 있습니다. 우리 귀에도 뭔가 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도 껴 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들 마음을 덮였다. 근데 중요한 건 16절부터 나오는데요, 우리 16절 말씀,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16절 17절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의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벗깁니까? 어떻게 벗겨요? 16절 말씀 보니까 주께로 돌아가면, 주께로 돌아가면 벗겨지는 거예요. 아니, 이미 주님께 우리 만나주셨습니다. 만나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등지고 우리가 자꾸 주님의 길이 아니라 자꾸 내 길로 걸어가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지 우리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눈에 비닐이 벗겨집니까? 우리가 죽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삶이고요. 주님께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벗겨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그런 주님께 메인받은 사람이 됩니다. 주님께 메인받았다. 여러분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아, 예수 믿어가지고 주일날 교회 나가 되고 노는 날 놀지 못하고 그냥 교회 나가서 사람들하고 감정 싸움이나 하고.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 성령이 계신 곳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걸 경험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님만이 참 자유를 이렇게 주십니다. 예수님께 매이고 예수님께 결박당하는 때에 우리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안, 자유는 다 거짓입니다. 오직 주께로 와야지 자유하고 평안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다. 18절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위를 위해서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신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늘 우리가 의지하시고 믿고 나아가셔서 우리가 늘 주님 날마다 모든 삶 가운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리시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사랑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